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현대는 정보 과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있거든요. 유튜브를 키기만 해도 다양한 소식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대한 어떤 유튜브 채널을 계속 보다 보면 건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그러한 류의 정보들이 계속 제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일반화되지 않은 내용인데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또 막 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하면 좋대, 저거 하면 좋대.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건강은 뭐 하나 먹어서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저는 말도 안 되는 장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뭐 하나 먹어서 잘 되면 사람들이 다 건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잘 자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먹어야 되고 또 운동을 해야 되고 더 보편적인 거예요.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앞으로 디뎌라, 달리기요. 누구는 중간으로 디뎌라, 아니다, 상관없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맞냐고. 그럼 거기서 어느 부분만 신경을 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듣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자, 근데 대부분의 정보는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떤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과도한 확신으로 붙들고 있을 때도 있어요. 조금 안타깝습니다.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과도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 우리에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리고 지방의 사람들이 뭘 듣고 있나요? 많은 소식을 들었어요, 이미. 자, 근데 여리고 사람들이 들은 내용이 뭘까? 소문이 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소식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졌다. 40년 전의 이야기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최근의 소식도 들은 거예요. 요단강 동편이죠. 반대편이니까 동편의 두 왕 시온과 옥이 무너졌다는 최신 속보도 들은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여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11절이에요. 듣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성벽 뒤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공포로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리고 사람들의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뉴스를 들었는데 절망과 죽음의 예고편이었던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 누가 행하셨다고요? 이 라합의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들이 이겼지만 그 이면에 지금 문맥은 뭐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내용이죠. 이걸 들었을 때 여리고 사람들은 그냥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자, 근데 라합은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라합은요, 멸망이 확정된 도시의 여인이었잖아요. 똑같은 여리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냐면 기생이었다고요. 자, 구원과는 어떻게 보면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인데 라합은 모두가 공포의 뉴스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바라보냐면 구원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 오늘 하루도 저와 김지현 목사의 대화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죠. 그럼 거기서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할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또 내 방식대로 그냥 마냥 즐거워할 일도 아니에요, 사실. 거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일하심을 저희가 보는 거죠. 자, 결국 이 여인이 하는 건 뭐라 그러면 참 대단하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을 자기 입으로 선포합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건 뭐예요? 40년 전에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두 왕이 지금 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세요? 자,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야다예요. 이 소리를 어디서 들은 게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이것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한 것만큼만 우리는 얘기하는 것도 감지덕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감히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방 여인이. 자, 그래서 믿음은 어찌 보면 현실의 크기보다, 현실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크게 듣고 그 이야기를 붙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놀라운 라합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오늘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들을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자, 10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리고 점점점 뒤에 나오죠. 라합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는 여리고 성벽 안에 있었지 한 번도 홍해를 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처럼 여행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들은 이야기를 이 라합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들은 이야기인데 그걸 하나님의 역사로 해석을 해요. 그냥 내 주변에 일어난 일상의 일인데 무엇으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로 해석합니다. 누군가 와서 나에게 행한 어떤 그 가정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무엇으로 봐요? 하나님의 역사로 해석을 합니다. 그분이 행하셨다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다. 이게 믿음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어로 들었다라는 것 샤마인데요, 단순히 정보를 그냥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샤마의 의미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귓등으로 듣는다라는 거 있죠. 여러분들 귀에 등이 있나요? 있나 봐요. 그래서 귓등으로 듣는다 해서 제대로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샤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특징은 뭐냐면 소문을 계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가정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가정에 역사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방 여인이지만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나요?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그렇죠.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결국 일하실 때 저는 안목과 이목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귀 있는 사람, 들을 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예사롭게 보지 않거든요.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소식, 또 여기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들, 이것들을 예사롭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그 만남, 그리고 이 주변에 일어났었던 일들, 그리고 9월부터 새로운 길을 여시는 예배 그 말씀을 예사롭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 상황과 연결시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요. 그리고 2026년도 장막터를 넓히는 공동체 예사롭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교회가 1년 계획 세울 때 하나 표 정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비즈니스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계시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붙드는 이 출발이 라합에게 있었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단 말이죠.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내년의 길 보이지 않아도 사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또 공간, 또 새로운 예배의 자리, 거기는 하나님의 저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믿음, 또 들음으로 시작하는 믿음, 이 라합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또 오늘 하루의 믿음뿐만 아니라 내년과 또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귀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믿음은요,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을 인정할 때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그냥 듣는 데서 출발하지만 그 들음에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할 때 자라납니다. 자,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해요. 11절.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합도 처음에는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홍해를 가르신 일과 두 왕을 전멸시킨 일들을 들었을 때 두려웠을 거라고요. 이건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디로 더 나아갔냐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경외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 예배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신명기 4장 39절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상처나지 하나님. 그러니까 라합은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냐면 가나안의 수많은 신들을 부정하고 오직 여호와 한 분을 주로 인정해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 우리가 가치를 둘 만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재정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자녀의 교육 문제이건, 이 모든 자기의 최고의 인생의 가치로 삼았던 것, 그리고 두려워했던 것, 건강을 두려워하고 또 재정을 두려워하며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들. 우리 남성들하고도 한 2년 전에 나눴던 것 같은데, 월요 큐티 나누방 때 결국 우리가 벌벌 떠는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돈에 벌벌벌 떨면요, 돈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돈 준다고 그러면 거기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돈이 더 생기는 길에 우리가 더 마음 가는 것이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면 뭐 하는 거죠? 결국 돈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라. 거기에 벌벌 떠는 것이 사실 그 두려움이 그 예배의 대상임을 나타내는 거죠. 지금 보세요. 두렵죠? 근데 이 여리고 사람들은 상황이 두려웠어요. 근데 이 라합의 특징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을 온전한 경외의 대상으로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조차 아직 이 고백을 입으로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 먼저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셨음을 이 두 정탐꾼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하신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떤 훈련을 하거나 또 말씀을 나누거나 이럴 때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왜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라고 이야기하신 장면들을 많이 봐요. 저도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고. 근데 저는 그 고백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은 뭐냐면 피해자예요. 그리고 누구는, 다른 사람은 다 가해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기조가 있으면 참 변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그 사람을 100% 피해자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은 절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기조가 나는 피해자고 이 모든 사람들은 가해자예요. 여러분들, 이 기조가 바뀔 때 뭔가 변화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그냥 두려워 떠는 것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누구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근데 이 여인의 입에서 먼저 그것이 선포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변화의 시기를 맞이할 때 두려움은, 또 불확실성 가운데 그 모든 감정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통해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때 누구를 더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더 인정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진정한 리더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그분 손에 있음을, 그리고 두려움은 멈추고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온전한 예배가 더 깊어지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두려움을 통하여,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요. 믿음은요, 결국 나를 넘어 공동체를 향해서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3절 보면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 속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자기만 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가족 전체의 구원을 구합니다. 이게 믿음의 헤세드예요. 자, 12절도 보죠.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선대해라.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해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에 지금 이 헤세드를 구하고, 이 헤세드가 어디로요? 계속 확장되어 갑니다. 언약의 언어거든요, 이게 헤세드가요.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언약의 언어예요. 내가 이럴만 하니까 나를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헤세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적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헤세드를 이제는 가족을 향해서 계속 확장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합이요, 하나님과의 언약 안으로 쑥 들어와 버리니까 이 언약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버려요. 믿음의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누군가가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온 열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룻기, 지난번 우리가 새벽에 얘기했어요? 아니면 주일에 얘기했어요? 룻기 보면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어머니 땅 가서 밥 먹고 살래요가 아니라 거기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었죠. 주일이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요? 그 나오미의, 그리고 또 룻의, 그리고 또 룻을 통하여 다윗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오르바하고 룻하고 둘 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들어 가정을 살린 건 누구냐면 룻이에요. 근데 룻과 라합이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둘 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딱 붙들죠? 무엇을 붙들어?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들어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뭐야? 그 헤세드, 그리고 이것이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분명히 저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들을 눈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셨음과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내가 그 헤세드를 흘러보내는 나의 섬김과 돌봄이 믿음의 고백이자 행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 나는 마음을 닫아버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에게도 흘러내려왔으니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저 사람에게도 분명히 흘러내려갈 거야, 우리의 자녀에게도 분명히 흘러내려갈 거야 라고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흘러가는 통로로 더욱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섬김과 돌봄으로 더 따뜻하게 다가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헤세드를 경험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예배와 섬김과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새로운 공간마저도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지역과 세대를 살리는 헤세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화려함이 아니라 이 복음의, 피 묻은 복음의
정말 그 생명이 우리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이 지역 사회를 계속 흘러내려가는 거죠. 하나님 굉장히 흐뭇해 하실 겁니다. 야, 작아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헌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라합의 붉은 줄이 나오죠? 그게 나중에 가족의 구원의 표징이 됐어요. 뭐 보혈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이 땅 회복의 표징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좋죠. 그 헤세드 은혜를 받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 라합의 믿음이 라합의 온 가정을 살린 것처럼, 아버지의 집을 살리고 그것들에게도 헤세드가 흘러내려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특별히 가장 가까운 자녀들에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배우자들에게, 또 이번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가족의 그 질병과 또 진단을 앞두고 있는 여러 가족들 기도할 때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 연연에 아무 일도 일어나기 전에요. 여러분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선포를 해요. 전쟁도 벌어지기 전에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걸 상상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감을 못 잡고 있다라는 게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닌 분이 아니 여기를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게 주셨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웃겨요. 그죠? 우리는 그냥 간절히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공간에 주인이 나타나더니 여기가 당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거 되게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그런 장면이에요. 약속의 말씀은 있어요. 근데 정말 약간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들 여리고성에 대한 두려움도 여전히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믿음으로 본 여인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고 아직 발을 디디지 않는 그 땅 안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2026년 표 뭐였죠? 장막터를 넓히는 공동체. 단순히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자리를 믿음으로 밟으라는 초청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교회에 일이 있어서 교회 사례를 많이 이야기 되는데 각자의 상황 가운데도 이 확장이라는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머뭇거렸던 그 지점이 있다면 믿음으로 붙들고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어제부터 말씀드린 핵심이죠. 그 땅을 준비하셨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비즈니스나 일터 가운데 내년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 여리고 사람 많어 라고 머뭇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스토리가 있어요. 40년 전에 홍해의 사건,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스토리가 있고 교회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지금 앞의 현실보다 말씀을 믿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라합처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우리 성도님들의 또 교회의 새로운 장막터, 그곳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결국 그곳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복음이 흘러가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우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